소참법문 우리가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참선하는 분들에게 굳이 많은 말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참선 공부에 도움되는 이 몽산 스님 법문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동산 스님하고 나중에 조산 본적이라는 스님하고 두 위대한 중국의 선사들이 동산의 동자하고 조산 본적의 조자하고 해가지고 조동종이라는 그 우리 선종의 오종이라는 큰 우리 참선하는 선종은 하나이긴 하지만 그 경봉 스님 색깔 다르고 성철 스님 그 법문 스타일 다른 것처럼 중국의 그 이 당나라 이후에 뛰어난 도인들이 나타나면서 각각 자기 스승의 계보를 이어서 굳이 종파하긴 그렇지만 임재종이 만들어지고 또 위양종이 만들어지고 위산 영우와 앙산 해적이 합쳐서 위양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안종이 만들어지고 법안 문익 선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조동종이 만들어지죠. 조산 본적과 지금 동산 양계와 조동종이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법안종, 마지막 하나 운문종, 운문 문헌선설하고 이거는 이제 임재종도 임재 스님이 원체 위대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서 간단한 겁니다. 제가 백양사에서 법을 크게 펼치면 나중에 제 이름 무감, 호감, 무감이면 이제 무감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 무감 선사의 우리는 선풍을 우리는 이어간다라고 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뭔데 그러면 그 가르침을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전해가는 거죠. 근데 이 다 육조 해능으로부터 이어져 온 선종인데 이 5개의 이 5종 중에 가장 정통이면서도 가장 힘이 세다 그러나 파워 힘이 센 종파를 따라하세요. 임재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그 육조 해능의 조계종이면서 불구하고 역시 플러스 알파 임재 스님의 그 가르침 법맥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종파가 조계종이면서 임재종인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동종은 이게 일본의 도겐선사라고 도원선사라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 조동종의 법을 물려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동종 동산양계와 조산 본적이 세운 조동종은 나중에 화두 참선을 하지 않고 묵조선이라 해가지고 화두를 들지 않고 묵묵히 뭐 쉬운 말로 묵묵히 호흡을 관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와 뭐 같을 수도 있죠. 묵묵히 끊임없이 그 어떤 화두는 생각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호흡 사이에 뭐 우리 같으면 이목구 화두 같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목구도 안 하고 묵묵히 관찰할 뿐인 거죠. 그걸 묵조선이라고 그래요. 묵묵히 비춘다 해서 그 묵조선에 대비되는 참선 공부법이 지금 우리 백양사에서 하고 있는 화두 참선. 그걸 가나선 그래요. 가나선과 중국에는 묵조선, 양갈래의 이 두 참선 그 수행 방법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묵조선도 나중에 청나라 말기, 우리나라 조선 말기쯤 오면서 묵조선 그 자체도 그 나름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내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화두선, 간화선이라는 화두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그 선을 볼간자, 화두화자, 간화선 그러는 거예요. 간화선. 우리 백양선언이나 대한민국 모든 선언에서는 공식적으로 간화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조동종의 가풍처럼 묵조선을 하고 앉아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간화선을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앉아 있으라니까 신묘장과 다란이를 굴리고 있는 거죠. 다란이 연불로서 자기는 그 자기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화두는 안 돼요. 신묘장과 다란이
한 뭐 3, 40번 계속 반복하니까 시간도 1시간 금방 가고 신민하고 다라니. 어떤 사람은 광명진언. 그 진언을 통해서 자기 마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스님이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으면 가나선을 하고 있는지, 묵조선을 하고 있는지, 다라니 선을 하고 있는지,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연불선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솔직히 드러내고 말을 안 하면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겠죠. 우리 지금 참선반에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어떤 분은 스님 화두가 안 들리고 안 되니 그냥 앉아서 천수경을 10번이든 20번이든 천수경을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물어보길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큰 공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몽산 스님이 이렇게 멋진 법문을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본참 공안상에 의정을 두리니 큰 의심 끝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을 아울러 한 의심을 지어서 본참상에 판단할지니라. 보세요.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 이 목고를 하던 어째서 삼세근이 부처인가? 그거 하나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이 다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을 아울러 한 의심을 지으란 말은 오로지 왜 삼세근이 부처인가라는 그 한 의심에만 똘똘 뭉쳐서 그게 본참상이라는 거예요. 본참.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화두 하나만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걸 본참이라고 그래요. 근본 본자.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라 이거죠. 만약에 엉꾸를 의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엉꾸는 뭐냐면 화두를 말합니다. 화두. 엉꾸를 의심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엉꾸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병.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태구 보호선사도 하신 말씀인데, 점도 오매 일려시,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나깨나 화두가 일념으로 화두가 쭉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주요 화두 신분리, 다만 화두가 내 마음에서 분리되거나 떠나지 않는 것이 화두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나깨나 화두가 한결같은 수준에도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하는 우리들이 화두를 지금 들리기는커녕 한 1초 화두 하다가 집에 영감 생각하고 2초 생각하다가 또 딴 생각하는 판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공부한 사람 똑같은 소리인 거야. 몽산 스님이나 우리나라 고려 말의 태고 보호선사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앉을 때나 설 때나 화장실 갈 때나 화두가 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나 깨나야 잠잘 때도 화두가 들린다면 말 다 했잖아요. 그게 될까요? 정말 너무 과장된 말 아닙니까? 할 정도로. 오매 일려야. 깨로자, 잠잘 매자. 자나 깨나 오매 일려. 그래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공부에서는 중요하다. 여기도 똑같아요. 만약에 본참 공안만, 화두만 딱 챙겨야 되는데, 만일 엉꾸란 건 화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우두커니 1시간, 한 달, 10년 앉아 있으면 공부도 안 되고 오히려 큰 병이다. 이거죠. 큰 병. 반드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사위라고 그랬죠. 사위는 동서남북, 사방. 12대,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24시간이죠. 동서남북과 24시간 가운데 다만 화두를 붙잡아가지고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지니라. 요 말도 따라해 보십시오. 회광반조. 이제 참선 공부하면 많이 하는 말이에요. 회광반조 4글자야.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보라고 그랬죠. 그게 반조한다는 거예요. 회광. 빛을
돌이킬 해자, 회항할 때 회, 빛을 돌이켜.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 화두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째서 이목구 하면 이목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놓치지 않고 비춰보는 거죠. 끊임없이 삼세근은 어째서 삼세근이 부처인가? 또 조주방 같으면 무자 어째서 개한테 불성이 있냐 없냐 물으니까 조주 도인은 왜 없다고 했을까? 그 전체가 다 떠올라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아까 말한 무정설법 얘기도 나왔지만 바위도 불성이 있는 거고 해도 불성이 있는 거고 먼지도 불성이 있는데 일체가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는 왜 부처님 말씀과 정반대로 저 앞에 지나가는 멍멍멍 개한테 불성이 없다 했을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 도인은 왜 없다 했는고? 왜 조주는 개한테 불성이 없다 했을까? 그냥 왜 없다 했을까? 왜 없다 했을까? 왜 없다 했을까라고 화두를 이어갈 때 왜 개한테 불성이 없다 했나? 그 개한테 없다 했나는 그 생각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 화두가 의심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은 다 빼버리고 무만 합니다. 무라. 어째서 한 번씩,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주는 걔한테 불성이 없다 했는고. 한번 쫙 전체를 떠올린 다음에, 다시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길게 안 해도, 무라. 이게 이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어지지 않고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다 한 번씩 떠올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화두 공부하는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삼세근 하는 사람은 삼세근. 왜 삼세근이라 했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왜 삼세근이 부처인가? 삼세근이 종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고 목탁도 아니고 이 죽비도 아니고 삼세근이 왜 부처냐 이거야. 너무 안 맞잖아요. 왜 백근도 아니고 왜 또 삼세근이 부처야. 그거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삼세근이 부처인가라는 고 화두 고 하나만 뚫어지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본참공안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본참공안, 공안, 공문서 안건, 본참, 아주 핵심, 근본되는, 꼭 근본되는, 중요한 안건이라는 거죠. 이 본참공안. 그래서 이 지금 총상인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법문을 2개, 3개 막 연달아 쭉 아주 막 쏟아 부어 놓으시고 네가 이것을 이런 멋진 법문을 해줘도 깨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들고 있는 화두를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회광반조하라 그래 돼 있죠.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사구참선이라고 그래요. 말길 뜻길이 끊어져서 다만 그 언구 화두만을 의심하는 것이 참구라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활구참선.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서 하는 참선은 그거는 죽은 공부기 때문에 사구참선이라고 그래요. 사구. 우리 적어도 간화선 하는 사람들은 활구참선객이 돼야지 사구참선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는 그거는 대학 가서 하든지 우리가 경전반에서 교리 공부할 때는 따지는 게 맞지만 화두 공부는 따져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어른도 몽산 스님이 멋진 법문을 실컷 해놓고 야 총상이나 내가 해준 말에 바로 깨달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 덮어버리고 활구참선을 해라. 참구를 해라. 너 들고 있는 화두를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회광반조해라. 빛을 돌이켜 끊임없이 그 화두 하나만을 계속 비추어 보라는 거지. 그게 회광반조예요. 회광반조. 우리 능언경에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반문, 문자성하라. 회광반조가 같아요. 반문. 지금 제 소리 들리죠? 이 듣는 소리를 귀로 듣는데 이 소리를 저 내면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기 자성을 들어라. 자성의 소리를 들어라. 귀로 듣는 소리를 반문. 이 귀로 듣는 소리를 돌이켜서 문자성. 들을 문자가 두 개입니다. 반문할 때 들을 문. 문자성할 때 들을 문 자성. 들음을 돌이켜서 되새김질 돌이켜서 저 속에 어디든지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예요. 자성을 들어라. 그게 회광반조랑 같은 뜻이에요. 능언경에서 부처님이 수많은 보살들에게 아란존자를 포함해서 질문을 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손을 번쩍 들고 그래 이제 석가모니가 묻습니다. 우리 그러면 관음대사는 전생부터 수행을 엄청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깨달음을 얻었소? 부처님, 저는 이근 원통을 했다. 이근, 귀자, 뿌리근자. 우리가 안, 이비, 설시, 느를 육근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저는 안근, 보는 것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귀이자, 듣는 것으로부터. 거기에 반문 문자성이 나와요. 온갖 소리를 듣는데 온갖 소리를 들음을 돌이켜서 그 내면, 그 소리를 듣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끝없이 한 거죠. 그게 반문 문자성. 들음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쉬운 말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깨달음 과정을 부처님께서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지만 관세음보살님이 관음대사가 이근을 통해서 이근 수행이죠. 귀로 듣는 거를 돌이켜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원통을 얻은 거예요. 원통. 귀로는 소리를 듣잖아. 그죠? 귀로 다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들어요. 눈은 보기만 해야 되는데 눈으로도 이게 서로 육근, 자 따라해보세요. 육근호용. 육근호용. 안, 입이, 설신이 육근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귀하고 눈이, 코하고 입이, 귀가 다 서로가 입으로 말만 하고 음식 먹는데 이 귀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이걸 육근호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언경에서는 그 이근 원통 법문을 부처님이 그거 참 최고의 수행법이다라고 해서 칭찬해줘요. 그래서 여기 백양사에도 원통전이잖아. 모든 사찰에 가면 원통전이라 붙어있는 그 출처가 능언경에 그 이근 원통문,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게 이근 원통이거든. 이근자는 뺐지만 그 이근 육근 중에 귀로 듣는, 그래서 내면의 마음을 듣는 그 수행법이 위대하다고 능언경에서 칭찬해서 나중에 사찰마다 관음전이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원통전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주지실로 옮겨서 차 한잔 합시다.